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오늘 아침 새벽 6시 반에 시애틀에서 왔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 예배를 통해 저도 힘을 얻고 여러분도 큰 힘을 얻는 오늘 주의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애틀에 도착을 했는데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이제 시편 65편을 읽게 됐습니다. 시편 65편을 쭉 읽으면서 그땐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읽으면서 2번, 3번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시애틀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시애틀은 6개월이 비가 내린대요. 그리고 6개월이 햇볕이 아주 밝게 비치는 그런 곳이래요.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에 많이도 오는 게 아니고 보슬비처럼 쫙 물에 이렇게 바닥이 쫙 젖을 정도로, 그리고 햇볕이 나면 모든 오염과 이런 티끌들이 다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또 해가 나면 청소한 것처럼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5월부터 한 10월까지는 너무 좋아가지고 주일날도 나오는 걸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저도 생각해봤어요. 우리 휴스턴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밖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몸이 근질근질하면 이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참석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확신이 왔어요. 적어도 대휴스턴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날씨가 좋아도 예배만큼은 우선순위로 참석을 할 거다라고 하는 확실한 착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예배. 날씨가 좋든 환경이 어렵든 문제가 생기든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먼저 성도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예배에 성공하라. 렘넌트들이 이걸 보고 커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며 커요. 그 강단에서 흐르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커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우선순위가 예배고 부모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부모님의 우선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가 맞다면 우리 후대들은요 렘넌트로 자라갈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분명히 자라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어제 그 렘넌트 집중훈련을 마치고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 휴대폰에 계속 사진이 올라와요. 어떤 사진일까요?
미주 전역에서, 휴스턴에서, 시애틀에서,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리고 보스턴에서, 뉴저지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15개 지역에 어린 랩런트들로 4학년도부터 대학 청년 어른들까지 잘못 각인된 나,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는 성공을 쫓아가는 잘못 각인된 그 현장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비밀을 가지고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찾은 렘넌트를 훈련하는 그 현장의 사진들이 툭툭툭툭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들을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뭘로 쓰시겠다? 세상을 살릴 영적 서밋으로, 세상을 살릴 시대에 언약을 전달할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실 거에 대한 그 전도자들의 메시지와 그 말씀 받는 그 교회와 렘넌트 현장이 사진으로 올라오는데요,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저도 작은 심부름이지만은 시애틀에서 그 사역을 하고 왔어요. 만나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목사님들이 계시고 중직자들이 헌신하고 렘넌트들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지금 미주에 어떤 바람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구나. 렘넌트를 통해 지금 이 미국을 살릴 발판이 지금 깔려지고 있구나. 그 일에 우리 교회도, 저도, 우리 렘넌트들도, 그리고 미주의 많은 사역자들이 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보고 왔어요. 그 일에 오늘 전 증인으로, 여러분은 그 은혜의 증인으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사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마지막을 보면서 끝으로 라고 말로 에베소서 6장을 끝 마무리를 합니다. 시작을 하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시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언제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의 뱃속에 모태와 장부가 조직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가 그 약속하신 대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언약을 따라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과거, 오늘의 현재, 미래의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속사람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계시는 것을 메시지로 계속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은 정말 알 거예요. 저도 그걸 알아요. 시애틀에 가서 제가 간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3가지 단어만 생각하면 제 눈에는 눈물이 늘 젖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첫째,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마귀의 손에서 우상 숭배와 저주 재앙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 감사한 게 있는데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목사님을 세우고 중직자 장로님들을 세우고 교사들을 세우고 렘넌트들을 키우는 많은 부모님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결국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때마다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렘넌트를 생각하면 또 마음이 참 먹먹해요. 우리 자라나는 렘넌트들, 얘들이 앞으로 다음 세대를 언약을 전달할 전달자들이세요. 비록 지금은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시련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겉모습이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을 전달할 남은 자들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렘넌트로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이들을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우실 것을 생각하면요 정말 가슴이 뿌듯하면서도 참 기도가 돼요. 오늘 여러분이 먼저 교사로 부모님으로 사역자로 헌신한 여러분이 무엇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을 먼저 사역자이 되는 우리 자신들, 부모님이 된 우리들, 또 현장에 나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힘이 필요해요. 세상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이 필요하다 라고 끝으로라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글을 보내고 있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여러분이 현 주소가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강건한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왜 이런 힘을 주실까요? 바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왜 복음을 주셨을까요? 복음을 주신 목표가 뭘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을 통해서 복음을 주신 목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가 바로 뭐냐면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복음을 주셨어요. 성령의 사람, 구약 창세기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무엇으로 충만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바로 복음을 주신 목표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는 이유,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는 이유,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 사탄에서, 지옥에서 건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 이 복음만 생각하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복음이란 뭐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복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음이고, 원죄로부터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받는 나에게서 이것을 용서받는 것이 복음이고, 죽음과 지옥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을요 제가 듣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내 평생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하고요 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어요. 지금 그 사역을 20년 넘게 계속 사역해 오면서 한 번도 후회가 안 돼요. 오히려 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 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미안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이게 제 힘이 아니에요. 사역을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사역자들, 렘넌트들을 기르는 것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면 뭐밖에 안 나와요? 막 떠드는 애들을 보면 성질밖에 안 나와. 똑바로 앉아! 말씀을 들어야지! 예배에 성공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뛰어노는 애들을 바라보며 부모가 보면서 야 네가 렘넌트라며! 렘넌트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고 엄마 아빠의 편안함을 위해서 애들을 막 컨트롤하기 위해서 복음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뭐예요? 육신적인 싸움 하지 않아요. 오늘 메시지 그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결코 아니래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 위하여 하나님 뭘 주셨다? 복음을 주셨다. 성경 여러 군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새 요절은 한번 여러분 기록하셨다가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편 36편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주의 집에, 어디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뭐 하겠다? 풍족하게, 풍성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요한복음 3장 34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뭐하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 예배 강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날에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세요? 여러분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이죠. 이 영생의 물, 곧 성령을 얘기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 묵상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침이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말씀 안에서 찾고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때에 여러분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가 넘쳐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누리는 것, 그 시간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집중이라고 해요. 24시 그리스도로 행복한 시간을 뭐라고 그래요? 집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나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 시간이 꼭 필요해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지려면 반드시 무슨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영생의 샘물이 풍성히 누리는 기도의 시간 꼭 가지셔야 돼요. 이 예배의 시간 꼭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주신 첫 번째 목표가 뭐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자,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목표가 뭘까요? 그 두 번째가 다른 것이 아니고 사탄 서밋과의 싸우기 위하여. 우리의 씨름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죠.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하여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상대할 것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면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자는 누구죠?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사탄의 서밋, 네 서밋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누가 서밋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정사와, 여기 있어요. 지금 통치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통치자들, 곧 옛 성경에는 정사와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정치가들, 이들이 정하는 법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누가 사로잡고 있어요? 세상 임금이 사로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요?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다? 복음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권세들과라고 되어 있어요. 권세자들. 지금도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세 번째로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곧 마귀, 곧 세상의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은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바로 누구예요? 마귀예요. 이 마귀가 지금 세상을 뭐하고 있다?
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누구와 싸운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뭐예요? 타락한 천사잖아요. 이 천사를 우리보다 더 지혜롭게, 더 아름답게 만드셨고 더 능력이 많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타락한 사단은 지금도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단의 지혜, 사단의 꾀계에 안 넘어갈 수 없어요. 그 첫사람 완벽한 지혜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담도 이 간교한 마귀의 시험에 걸려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말씀 놓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단은 아담과 하와만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지금 놀고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사탄의 활동은 지금도 중지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이 돼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영국의 전도자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준 사단과의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마귀를 뭘로 물리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명예를 가지고 속여요. 심지어 예배를 빼앗으려고 우리를 속이려 하고 있어요. 이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탄아 하고 한마디로 그냥 꺾을 수 있는데 그 사탄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탄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각인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나의 말씀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나의 전도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뭐냐면 개인화라고 그랬대요. 여러분이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없는데 그걸 뭐해서? 말씀에서 찾아야 돼. 말씀. 왜 이렇게 하라고요? 바로 사탄 서밋 마귀와 그의 세상을 꺾기 위해서는 말씀으로밖에는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이 복음을 주신 목표가 뭐라고요? 세 번째는 바로 뭐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결국 우리는 승리해야 되잖아요. 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마귀를 꺾었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면 승리자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패배하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주셨는데 그 깃발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방어로 무장하고 또 공격할 것으로 여러분 무장해야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뭘로 무장을 해요? 구원의 투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는 이 구원의 투구를 소망의 투구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구원의 투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서 절망에 빠뜨려서 결국은요 싸움을 그만두게 곧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구원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시험과 환난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뭐죠?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싸움을 중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언제까지 싸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승리할 때까지. 왜? 우리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중간에 만약 여러분이 그 싸움을 끝내버리면 여러분이 속는 거예요. 삶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끝까지 뭐해라? 사단과 싸워라. 자, 두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벨트 다 했죠? 이 벨트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바지가 주르르 내려가요. 그럼 수치가 보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벨트는 뭐냐면 힘을 얘기해요. 힘.
바로 힘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허리에 있어요, 허리에. 그래서 허리를 딱 잡으면요, 사람이 힘을 못 써요. 제가요, 허리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갖고 태어났어요. 척추가 제대로 딱딱딱딱 마디가 이어져야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마디가 삐뚤어지게 태어났어. 그리고 겨우겨우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군 생활하면서 체육대회가 있었어. 체육대회에서 씨름 선수로 내가 나갔어. 씨름 선수로 딱 나갔는데 상대편이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야. 딱 돌리는데요, 욱 하는 거 있죠. 허리가 갑자기 힘을 툭 잃어버리고요, 푹 주저앉고 있어요. 그때도 몰랐어요. 아우 허리야, 아우 허리야 하고 며칠을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기 전에 강도사라고 하는 시험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 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치르려고 준비하는 월요일 아침, 머리를 감으려고 허리를 딱 숙이는데 하면서요, 허리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어가지고 욕실에서 나왔어요. 이번 일주일은 다음에 있을 시험을 준비해야 될 마지막 시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고 할 분량은 많고 일주일 내내 누워서 책 봤어요.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나중에 그 척추의 전문 병원을 갔는데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직업을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막 노동을 막 하는 사람인 거 봐요. 허리를 엄청 쓰고 막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아 봐요. 그러면서 직업을 바꾸시라고. 지금 선생님의 허리가 911, 여러분 알지요? 911 그 비행기 폭격으로 말미암아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기 직전의 허리라는 거예요. 지금 툭 건들면 우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뼈대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 뼈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허리가 무너지는 날 인생 무너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때요, 갑자기요 우울증이 확 오는 거예요. 와, 난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소망이 없구나. 아유, 나는 하나님 뭐 이러면서 막 강도사로 막 준비하고 교회에서 그때부터 기도 시작하는 거야. 우리 강도사님 허리를 고쳐주옵소서. 기도를 하니까 더 우울해지는 거야. 목사님 또 더불어, 이 강도사 잠깐 와봐. 오늘부터 교회 일 아무것도 하지 마. 쉬어. 더 힘 빠지는 거야. 갈수록 제게는 희망적인 소리보다 하지 마, 쉬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제가요 더 할 일이 없어지니까 막 힘이 쭉쭉쭉 빠지는 거죠. 한 달 동안을 우울증에 확 뒤덮였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순간 정신이 바짝 차리더라고. 그렇지,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야 지금? 나 하나님 자녀잖아. 살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죽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근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허리를 뭉거뜨려 가지고 무너지게 해서 죽게 만들면 그 하나님 뜻이로 알고 받아들여야지. 그거 좀 오래 살고 좀 건강히 살라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불신앙으로 평생을 사느니 아예 믿음으로 살자 라고 제가 확신을 딱 갖고, 하나님 좋습니다, 제 이 허리 가지고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리고 막 사역을 했어요. 근데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신기하죠? 지금까지, 그게 벌써 20년 전이에요. 지금도 건강해요. 지금도 열심히 테니스 치고요, 열심히 운동하고요. 여러분, 허리에,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그리스도의 언약의 띠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힘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의 띠가 아니면 우리는 힘을 잃어요. 우리의 힘은 어디서 와요? 허리에서 와요. 그 허리에 뭐가 여러분 둘러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띠가 여러분을 꽉 둘러싸고 있어야 돼요. 근육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확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어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 배에, 여러분 방패를 둘러싸고 있어야 돼요. 이거 흉배라고 그래요. 여기 새 성경에는 호심경이라, 심장을 보호하는 방패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화살이 달려와도, 사탄의 시험이 와도 여러분 가슴을 막을 수 있는, 그게 방탄조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지 알겠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여러분이 무장 되셔야 돼요. 여러분 방어가 딱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어떠한 꾀게, 어떠한 고소, 어떠한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건드려 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그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안 그래요. 믿음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랍니다. 여러분 아세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람이 살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사람이요 승리하기도 해요. 결국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그래서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고, 나와 우리 교회와 렘넌트는 세계복음을 하나님 분명히 쓰실 거다. 지금 어떤 상황, 사단의 시험이 와도 염려 없다. 이건 지나가는 과정이다. 언약의 여정일 뿐이다 라고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자꾸 불신앙하면서 막 입에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말해요, 이 혀가 작지만은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고백이 중요해요.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쁨의 고백은요 그대로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단은 어쨌든 우리를 욕심과 정욕에 불타도록 계속요 불같은 화살을 계속 쏴요. 쉼없이 쏴줘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불신앙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문제를 통해, 일을 통해, 심지어 가까운 사람을 통해, 나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 계속 나를 뭐라고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연약함이 오히려 뭐가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그래야 안 무너집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기, 공격할 무기가 있어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방어만 하고 있을 거예요. 맨날. 여러분 공격이 최선의 방어 몰라요? 여러분 축구 안 해봤어요? 제가 지난번에 달라스 가가지고 너무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지고 강사분을 접대를 아주 톡톡히 해드렸어요. 제가 해트트릭을 했어요. 제일 나이가 많은데 제일 열심히 뛰었어요. 공을 제일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강사분이 골키퍼였었어요. 제가 슈팅을 했는데요 이게 골대를 안 맞고요 얼굴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퉁퉁 부었어요. 그리고 집중을 하는데요 어스틴 가가지고요 시퍼렇게 눈이 멍들어서 강의를 하셨대요. 그리고 거기에 제 딸이 있었어요. 제 딸을 친히 사모님께서 소개를 하시면서 얘가 바로 이응란 목사님의 딸이랍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얼굴을 피하더래요. 아, 그 목사의 그 딸이구나. 겁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동네방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한테 우리가 사정없이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됐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유 목사님 그런 말씀 가끔 하죠. 나이프하고 스워드하고 차이가 뭐냐, 칼하고 검하고 무슨 차이냐. 칼은 집에서 쓰는 칼이 있어요. 검은요, 뭐가 틀려요? 검은 칼처럼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휘두르면 다 비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휘두르는 대로 다 뭐한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그만큼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칼을 한 말씀이라도 좋아요. 저는 많이 성경 구절을 아는 게 아니에요. 몇 구절인데 그게 날이 섰어요. 펜스를 치든 운동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주특기라는 게 있어요. 자기의 전문 주특기가 있어요. 그것만 오면 사정없이 상대방을 꺾을 수 있는 나만의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여러분에 있어서 나만의 검, 성령의 검, 나만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큼은 나를 지키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탄의 심장과 머리를 사정없이 짓이길 수 있는 말씀을 가지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날이 서야 돼, 칼이. 그래서 어린 렘넌트들이 많은 성경 요절을 외우지 않아도 돼요. 몇 구절이라도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기도의 날선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역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메신저들이 나의 날선 검이 없다면, 나의 날선 무기가 없다면 여러분이 실패하고서 어떻게 증인으로 서서 성도들한테, 렘넌트들한테 증인으로 서겠어요? 나의 말씀이 꼭 있으셔야 돼요. 아시죠? 저는 진짜 하나님 말씀 중에 몇몇 안 되는 요절을 제 날선 검으로 갖고 있어요. 나는 죽어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거라고.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평안의 복음에 전할 준비된 신발을 신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발, 여러분 중요해요.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막 짓밟고 막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이름이 평안이라고 돼 있어요. 복음은 평안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평안의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설 수가 있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6장의 끝절 보니까 18절부터 20절 사이에는 항상 할 것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3가지 목표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의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마귀와 대적하기 위함이고, 셋째는 승리하기 위함이다 라는 게 3가지 목표였어요. 그러면 이 3가지 목표를 위하여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 실천해야 될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이 힘 가지고 절대 자신 못 이기고, 돈을 쫓아가는 사람 절대 못 이겨요. 그리고 성공을 목표로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있는 사람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뭐가 돼야 돼요? 영적 서밋이 안 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에 힘이 없으면 절대 자신도 세상도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항상 뭐 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24시 기도하세요. 정시 예배, 정시 기도 좋아요. 그래서 24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 힘이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항상 할 것. 뭐라고 기억하면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라고 했어요. 깨어 있으랍니다. 항상 깨어 있으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지시 전에, 골고다 언덕들 올라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했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됐다. 근데 기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알죠?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계속 와요. 문제가 계속 와요. 환난이 와요. 그 문제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올 것이 왔구나, 응답이구나 라고 기다리면 되는데, 이 기도로 여러분이 무장이 되지 않고 은혜를 못 받으면요, 시험이면 바로 넘어져요.
그래서 항상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깨어 힘쓰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는 줄 아세요? 전도자 바울이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말해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전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뭐 해라?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고. 그러니까 항상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세 가지 항상 하세요. 기도하시고, 깨어 구하시고, 그리고 항상 전도를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승리합니다. 이게 오늘 주신 주의 날의 강단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 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복음을 통해 죄 용서를 받았으며, 복음을 통해 영원한 죽음과 지옥에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또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도 복음으로 무장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종이나 우리 모든 사역자들, 우리 성도들, 부모님들, 심지어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현장을 살릴 증인으로 서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